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9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곡하는 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장례 문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울어주는 여인들, 울고 있는 여인들인데 오늘 성경에 곡하는 여인들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로 하여금 무엇을 청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들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멸망할 것들, 그들이 받아야 될 징계와 아픔들을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눈물은 언제 흘리세요?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눈물은요, 내가 뭐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나 내 마음에 뭔가 뭉클하거나 그럴 때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은 누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은 내가 흘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도 흘릴 수 있고, 내가 뭐 영화를 보다가 음악을 듣다가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아서 내가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곡하는 여인들이 와서 막 울잖아요. 막 울어요, 지금. 그러면 그 울음을 듣다가 그 울음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눈물을 못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울지 못하는 상황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지금 감각이 없는 무뎌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무엇도 못하는 거죠. 옆 사람이 울어주고 옆 사람이 곡을 해주면 그 곡에 따라서 나도 어쩌면 조금이라도 눈물을 흘리는, 내 눈에서 눈물 좀 떨어지게 해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거와 참 비슷한 게 많은데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같이 해요, 혼자예요? 이 둘이요,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이고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밤에 제가 오늘 밤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박영철 집사님과 김영순 집사님 그 밤에 안 오면
제가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누가 와야지, 옆에 누가 있어야 기도가 되고 저 사람이 울어줘야 내가 눈물이 흘려지는 상태. 자, 이 신앙이 정상이라고 보세요? 이거는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 있어야 기도가 되고, 누가 있어야 성경이 봐주고, 누가 있어야 예배가 되고, 누가 있어야 주일날 나 가는데, 너 가니 오늘? 나 안 가. 아, 그럼 나도 안 갈래. 그건 이미 신앙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옆 사람이 울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1절 보세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와요. 여러분,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어떻게 넘어 들어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은 창문이라는 건 여러분 누구나 쉽게 열고 창문을 열면 공기가 순환되는 거예요. 공기가 순환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오고 가는 공간이 창문이에요. 근데 그 창문으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사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심각한데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자랑을. 여러분 23절 보시겠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나라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요. 어떤 지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나만의 능력이 있는 지혜를 말해요. 나만이 특별한 능력. 예를 들면 카레이서 같은 사람들 여러분 아세요? 막 시속 300km, 400km 달리는 사람들. 저는 그 차 운전 못합니다. 저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성경 안에서 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누구를 지적하냐면 율법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적으로 성경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랑했는데 자랑하지 말래요. 두 번째가 뭐라고 나오냐면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용맹은요 여러분 군인들한테 쓰는 말이고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힘 있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자랑해요? 막 통장 들고 다니면서 여기 통장 잔고 보세요 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내가 어느 집에 사는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는지, 내가 어느 나라를 여행하고 왔는지, 이런 것들이 부자의 상징과도 같죠. 내가 이런 것들 다녔다라고.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랑 만났는데요. 그 청년의 자랑은 여권이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걸 납득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자신의 여권이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랑이냐 그랬더니 그 여권이 이렇게 넘길 때마다 여러분 다른 나라 갈 때마다 이렇게 그 비자가 이렇게 찍히잖아요. 도장이요. 그 찍힌 도장이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난 여기도 갔다 왔었고요, 목사님. 여기도 갔다 왔었고요. 여기도 갔다 왔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함을 이 사람은 여권에 등장을 시켰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래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래요.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내가 남보다 뭔가 잘하는 것도 자랑하지 말고, 두 번째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세 번째 부함도 자랑하지 말래요. 그리고 뭘 자랑하냐면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는데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자랑을 얘기를 하는데 방금 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자기 스스로 눈물도 못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눈물도 못 흘리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도 못하는 사람들, 사망이 창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의 상황인데 신앙의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자랑하지 말고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를 거기 안다라는, 아는 자랑을 한다는 그 알다라는 말은요 집안 구석구석에
숟가락 젓가락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삶으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알았던 하나님을 자랑하래요. 근데 여기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사랑과 정의와 공의인데 성경은요 되게 정직하고요.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언어의 배열이 있거든요. 언어의 배열은 단순히 그냥 배열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섭리를 가지고 배열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정의를 앞에 세우고 싶지 않으세요? 공의를 앞에 세우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출발이요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많이 들어보신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여러분 관용하고 용납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관용하고 용납하는 뜻인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관용하고 받아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세드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룻기 성경에 많이 나오죠. 보아스가 나오미하고 룻을 받아주죠. 그때 보아스는 힘이 큰 자예요. 근데 나오미와 룻은 약한 자죠. 그때 그들을 받아줄 때 쓰는 말이 헤세드, 오늘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관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되게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눈물도 못 흘려요. 남이 곡해줘야 울어요. 그리고 온갖 자랑을 다 하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관용하심, 여호와의 받아주심을 자랑하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제가 그랬죠.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뻥치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 들어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만큼 오늘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헤세드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쩌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우리와 같거든요. 누가 옆에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두 번째, 뭔가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이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쁘지 않은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여기에 말씀하죠. 여러분 참 하나님, 제가 예레미야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면 알지만 심판을 말하고 징계를 말하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말하지만 이 안에 계속 숨겨져 있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딸 내 백성아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보시면 여호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가 있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고요. 더불어서 오늘은 한 가지 조심할 거, 절대 여러분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면 반드시 넘어지더라고요. 뭐 자랑하시면 안 돼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마다요. 꼭 사람마다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한 80 먹은 70대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가 자랑인지 아세요? 우리 아들 딸들 어느 회사 다닌다.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 뭐 한다.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좀 자랑해봐라. 이번 한 주도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조차도 흘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신앙 하나 건사하기 어렵고 신앙 하나 지켜내기 어려울 정도로 영적으로 많이 피폐하고 메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그들이 울면 그 울음을 따라서 울어야 할 만큼 심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그들에게 참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까지도 있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하고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랑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자랑해야 될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의가 먼저일 것 같고 공의가 먼저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정의와 공의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시고 받아주시고 가장 힘 있는 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나만의 자랑거리가 다 사람마다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랑을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가 더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직장에서나 또 우리 학업, 또 진로, 또 우리가 맡겨져 있는 상황들, 또 방학을 맞이해서 방학을 보낸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신앙은 건조하고 메마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스스로 눈물조차 흘릴 수 없을 만큼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과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